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중풍병자와 예수님.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전 세계 23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꽃이 있어야 벌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이 현대 여러분 21세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이렇게 모여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그게 풀어지고 그게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지시면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주님의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본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또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쉬시고 또 다시 나가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쉬려고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쉴 여가가 없어요. 오늘도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디까지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쉬움 있는 사람. 주로 환자들이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근심, 걱정,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면요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이제 어떻습니까?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눈과 입 사이에 이게 피부가 얼굴이 이렇게 얽혀진다든지 또 말을 못 하신다든지 참 오늘 현대의학도 이런 중풍병이 오게 되어지면 치료가 거의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왔느냐 하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사람을 고쳐 주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자신도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 중풍병,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소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와 친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이제 4절 같이 한번 더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이게 참 복이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라 하면 여러분, 친구가 위기를 당하고 큰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만사를 제쳐나가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빼놓고 참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중풍병으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완전히 장애가 되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 마음은 꿀떡 같지 않습니까? 왜? 귀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중풍병자를 고쳤단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했대요. 아니, 그 예수님이 오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람 위를 세상에 걸어가셔가지고 그들을 구했대요. 아이, 저 해당장 그 야이로의 딸 있잖아. 그 딸이 죽었는데 살렸었대요. 이런 저런 소문들이, 이런 바람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모험은 어디서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 역사,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시는데, 또 그분이 어디와 주로 생활하십니까? 자기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주로 생활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동네잖아요. 뭐 동네라들 아무리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뭐 달려가면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달려갈래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고 대소변도 다 가려내야 할 이런 형편의 처지인지라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시다 보면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찾아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유명인사하고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뭐 열 풀리고 스물 풀리고 찾아갈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분에게 이웃이 어디 있으며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인들 가난한 형편에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뭐 속수무책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사실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도요, 두 사람이 뜻을 모아 일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뭐 합작해서 뭐 사업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합작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 해보세요. 자, 그렇게 조언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겠어요. 능률도 오르고. 하지만 실제 쉽지 않단 말이죠. 부부가 한 생을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에도 지끄닥 하고 소리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중풍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 누가 가까이 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도움을 구해서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왔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때 돈을 주어서라도 좀 수고를 해달라고 해도 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자주 오시지만 이 친구는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달라들었습니다.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들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것에다가 여러분 사람을 얹혀서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지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호흡도 맞춰야 됩니다. 걸음도 맞춰야 됩니다. 높이도 맞춰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앞뒤로 둘이가 들고 가는 것도요. 하나 둘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네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집니다. 옮길 때는. 주 몸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 이런 사람을 네 사람이 호흡을 맞추어서 옮긴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으고 호흡을 맞추고 또 발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어서 왜? 환자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모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만 가면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들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그들은 환자를 모시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발을 하나 들어놓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양보해 주는 사람 있을까요? 나도 지금 문제가 있었어. 나도 답답했어. 나도 아쉬워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또 그 동네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매지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왔던지 그 밀려온 그 사람들을 그냥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틈 사이를 어떻게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에게 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긴 한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집 앞에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안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할 말이 없어요. 친구 환자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게 한계인데 이게 벽인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가자고 해도 누구 말할 사람 없어요. 그지 돌아가자니 수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헛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돌아가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을 놓치면 이 친구 죽는데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갈 수 있겠나?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해결한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지. 그 방법이라고는 있겠나?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남의 지붕을 뜯는다. 집주인이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천장을 뜯어가지고 지금 이거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뒤에 제공을 공사할 때 걱정했어요. 막 매일 막 이게 암석이 많이 오다 보니까 TNT를 막 터뜨리고 야 이 사람들 주일날도 막
TNT 터뜨리고 막 이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주일날은 공사를 안 하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뭐 죄송합니다. 지붕을 뜯는다면 안에 앉은 사람 위험하잖아요. 또 전장을 다 뜯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딱 앉아 그 자리를 딱 알고 뜯어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집회 방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돌았다 미쳤다 그 누가 아이고 참 얼마나 아쉬우면 그러겠노 할 사람은 아마 우리 교원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말은 안 되지만 이 친구가 그냥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려 막 흙먼지가 막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재미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뭐 집주인이 와서 막 사대질을 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합니다. 그뿐입니까? 집을 새로 지어줘야 돼요. 이 환자의 집에서 넣을 돈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뜯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뭐 인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뭐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집을 지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 정부 하나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힘을 모아서 지붕을 뜯고 욕을 먹어가면서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이라도 그들은 다 지불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정이 열렸습니다. 먼지구덩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환자를 그냥 달아서 내려 그럼 자꾸 끈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끈을 올려야 되잖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끈을 잡은 끈을 내려갈 때는 지붕을 뚫고 내려갔지만 이제 주님이 고치셔서 방문을 향해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그들은 욕을 먹어가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 그들은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참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 장애도 있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한계도 있고 또 장벽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죽음으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 사람의 친구들처럼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감수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이래 팽겨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저녁에 할 일도 있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내일 내가 일정도 있는데 막 그런 저런 핑계 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급한 일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만나보십시오. 바쁘고 다 나름대로 급하고 할 일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또 한번 생각해보면 바쁘고 급하고 어렵다고 그냥 우리가 막 돈부수주 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이리저리 활동을 합니다만 남는 거 별로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짜다라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씁쓸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 뜻을 이룬 사람들은 급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 성공하신 분들은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한 일도 다 그 안에 해결이 되다는 거예요. 아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 급하고 바쁘고 막 거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막 살다 보면요 허리 내려앉아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일 아멘이시죠.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이고 복잡한 일들 어떻습니까? 그거 문제 가장 중요한 거 고리를 풀어내야 돼. 그것만 풀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급하고 바쁘고 힘든 것보다도 중요한 일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이 중풍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 바람이 들어간다. 바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바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성경을 떠나 이런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영적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그들 스스로가 교회로 나오지 못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주님을 찾을 수 없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딥니까?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어이구 나도 만나나 지나칩니다.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해가 저물 때 급하게 지금 막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 간병을 해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을 불러서 치료비를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또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다 해드릴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 중요한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이냐? 아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데 옆에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지나간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예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섬겨야 되고 돌아봐야 할 이 사람.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달리다 갈 건데 보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지나쳐. 그냥 남들은 죽는 줄 알면서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를 맨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불구하고 그 강도 많아서 써져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죄로 강도 만나고 질병으로 강도 만나고 죽음의 강도를 만나고 지옥의 강도를 만나고 어둠 권세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라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님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뭐 하는 것입니까?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해교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냥 치료받아야지. 빨리 일어나 집으로 가야지. 그거 왜 있느냐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나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라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는 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내 한 사람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강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복음화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강도받는 내 자녀들을, 강도받는 저 이웃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주님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피데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으신 그 예배 신자들의 이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리레이 기도회로 24시간 성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들을 강건하였어. 욕을 먹었어. 어떤 손해, 희생, 시간, 그 어떤 것이라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보람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내 희생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감동만한 사람의 이웃으로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급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문제니 이것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한 분, 두 분 들리신 게 아니잖아요. 아마 수십 분 들리시고 여기서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보고만 방관만 할 수 없어요. 내 친구는, 내 이웃은 저렇게 강도를 만나고 중풍 이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지금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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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면 반으로 줄어들겠죠. 네 사람이 뜻을 모으면 어떻습니까? 그리 힘들지 않고 그리 많은 수고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을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그 한 사람 내 가족, 한 사람 내 이웃, 우리 예비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VIP를 주님께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절을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잠시의 이유로 너무 지붕을 뜯어내려 가지고 환자를 드러낸다는 건 이건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것이 한 일이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태질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나가지고 뭘 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태질 이럴 때 주님은 그 마음, 그들의 그 중심, 그 친구들, 그 가족들 애타는 마음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중풍병으로 몇 년인가 신음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
그랬다는 그 심정을 주님은 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오셨죠?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그 친구들 이제 무슨 믿음입니까? 걸음에도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나갑니다. 주님 고쳐주신다. 주님 치료하신다. 주님 회복시켜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이적을 주신다.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긍정 200%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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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도덕, 윤리,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공로를 보지 않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니까.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들이 돈 없으면 안 고쳐줘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뭘 보신다고요? 참 믿음이라고 하시고 뭐라고요? 예. 주무시는 분도 믿음이라고 하시고 다시 주무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교회 와서 주무셔야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저 뒤에 오늘 우리 할머니들 몇 분 나오시는데 고맙습니다. 저 프랑스에 노틀담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그게요 세계적인 불가사의한 건물입니다. 그 노틀담 그게 불이 나고 다 달렸어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 듣습니까? 아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네요. 그 불이 났어요. 전 세계가 막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불을 끄면 되나?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막 갖다 뿌리면 꺼질 불을 갖다가 왜 그걸 가지고 막 끄지지 않는 불을 막 걸으라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성직대로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헬기를 보내줄까 봐 프랑스에 헬기가 온다 하고 막 이래서 왔어요. 그런데 프랑스를 묵묵다 그냥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냥 소방 헬기가 불을 꺼놔놓고 그냥 복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거 가지고 꺼질 불이 내가 봐도 사실 이래 가지고는 안 꺼지겠더라. 그 바람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소방 헬기 동원해가지고 한잔 갖다 퍼붓으면 불에 타지 않은 까지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 벽돌 한 장, 종이 한 장,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제식으로 이렇게 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건졌답니다. 그래서 역시 역사 있는 나라,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게 다르다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노틀담 불이 났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불 났다는 거 어찌 알겠노? 그죠?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들어서 하는 거야. 맞아. 들어서. 노틀담이 불 났구나. 5.18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그 광주에 가셔가지고 행사하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들어서. 그렇구나. 아멘이죠. 예수께로 오면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님 치료하신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걸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옆에 손잡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요? 여러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아들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아니요
이러면 선생님이 살겠어 죽겠어요. 카메라 되겠어요. 어제는 인권 때문에 그들다 큰일 났네 그죠? 그냥 웃어야 돼. 같이 학생도 웃고 선생님도 웃어야 돼. 왜? 가지 마요. 웃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메일 집사님 조심하세요. 그거 보다가는 치고 나가면 구속될 수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현재 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넘어질 것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들었으니까 믿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아멘이시죠?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 들은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죽음 문제.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한 문제. 네 번째, 마귀 귀신. 이게 문제. 이거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이, 의학이 그것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네 가지를 해결하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네 가지를 풀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교회로 몰려오고 있고 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거 다른 종교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기 해결됩니까? 오늘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가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아니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치료보다도 죄 사함이 우선이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해결된단 말이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야. 왜? 병의 원인이 있냐. 여러분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옥이 어디서 옵니까? 어둠의 근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본질, 근본, 그게 뭡니까? 같이 하시죠. 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뭡니까? 죄. 근데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의 함정에 빠집니다. 스마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죄인 줄 몰라요. 게임에 들어가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주의를 어기면서 죄인 줄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른다니까. 이게 쏙 삽니다. 여러분 질병 무서운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죄가 나오고 죽음이 나왔습니까? 이러면 죄가 질병을 안겨주고 사망을 안겨주고 심판을 갖다주고 어둠의 근세가 이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피해야 됩니다. 이거 죄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됩니다. 알았지? 피해야 됩니다.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빠지고 마귀한테 빠지고 거기서 나중에 시간도 뺏기고 인생도 뺏기고 젊음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나중에 뭡니까? 다 뺏기고 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걸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는 주님이 오늘 중풍병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너무 지금까지 뜯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내려놔놓고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다 대놓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시다. 아멘. 여러분 속에도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늘 비방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고 저게? 세상에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죄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하나님이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이 지가 하나님 알면서 죄를 사한다고 저거 신설 모독죄다. 결국 예수님을 신설 모독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죄에서 이 사망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 사망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심판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주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누구에게? 주님께 나올 때. 제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장사가 240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본질적 근본적인 이 죄 문제, 이거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하는 영생 복락 멸류관 하시리.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따 목사 오늘 왜 이렇게 앙살지기 샀노?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 받고 이제 주님이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질병에서도 주님이 해방을 선포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손가락도 꼼짝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전신 마비가.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치다 그렇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굳어져 있는데 안 됩니다. 기분에서 풀면 금방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전신마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인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내가 몇 년째 이래가지고 일나라 계속 못 일어났는데 그랬더라면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뿔떡 일어나 두두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들어올 때는 지붕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갈 때 문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원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중풍병자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을 한번 이 현장에 한번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열리고 내려오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그걸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예전에는 몰라서 욕하고 비방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 입을 잡고 놀라자마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욕하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 속으로 자기가 무슨 힘으로 건세로 그러냐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그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앞에 기적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가 이제 한 주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우리 일어나셔야 돼요.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우리 예비신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됩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극복하세요. 넘기보다 산이 있습니까? 넘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모든 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 예비신자들을 주님께로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됩니다. 예비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이 일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기도와 전도와 기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8주간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품고 감동을 가지고 우리 가십시오. 어떤 욕을 먹고 거절을 당하시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당신이 살아서 복을 누리고 천국 가셔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은 우리는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아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인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한 주간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전 100명의 예비 신자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부모와 형제가 세상이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으로 여러분